고린도 전서는요, 특별히 근로의 지편에 문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하는 내용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 문제는 타당 문제, 음행과 송사 문제라면 그들이 질문한 문제는요, 결혼 문제와 우상 제물,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예요. 또한 예배와 예배 가운데 은사적인 문제, 뒤에 또 부활 문제도 있지만요, 그 뒤에 마지막 인사로 고린도전서가 끝나요. 그런데 지금 11장부터 14장까지는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 가운데의 혼란스러운 문제를 바울에게 질문할 때 11장은요, 첫 번째로 예배 중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질문했을 때 바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하나됨을 알지 못하면요, 해석이 되지 못해요. 왜요? 세상 사람들도 싸우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싸우는데 내 편 아니고 상대방 편이라 우리가 분열하고 분쟁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임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인지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 마라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여자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해서 그들을 업신여겨서 머리에 무엇을 써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종이 무슨 명령을 내릴 때는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의 이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뭔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근데 결국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한테 바치지 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았다. 너가 너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주리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는요, 우리 거를 뺏기 위한 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 큰데 그것을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쪽에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한번 독자 나한테 드려봐 이랬을 때 이 독자를 드리는 마음, 이 마음이 어떤지 알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독자를 준비했어. 그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게요, 이거 아까운데.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아까울 수 있어요. 시간도 아깝고요, 에너지도 아깝고요, 물질도 아깝고 다 아까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거나 우리에게 뭐 준 게 아까워서 뺏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시고 크신 그 엄청난 계획과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봐. 그래서 율법도 주신 거예요. 왜요? 율법을 주시면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보려고 했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살고 싶은데 나는 내 안에 이 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죄에서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지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거 내가 지금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난 마음만 먹으면 난 다 지킨다니까. 나 담배 끊는 거 몰라? 나 술 끊는 거 몰라? 내가 술도 담배도 끊는데 나 독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율법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러지 내가 마음만 먹어봐. 나 율법 다 지킬 수 있어. 착각이에요. 지키려고 애를 쓰는 순간, 내가 힘쓰는 순간, 내 안에는 선이 단 한 개도 없구나.
단 한 개도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내가 성령을 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이 해야 될 모든 일들 감당하게 도와줄게.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한 번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안 한다면요, 우리는 성령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돈을 구하지요. 어떤 사람 뒤에 줄 쓸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지요. 성령을 구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을 때, 이 죄악을 끊고 싶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을 구해요. 근데 성령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오늘도 내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내 입으로는 자랑할 게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일 행하심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다 그랬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지만 너 나를 위해서 할 필요 없어. 내가 너 위해서 해줄게. 내가 너 위해서.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세워줄게. 너의 집이 복이 되게 할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 언제 그 복을 받아요? 하나님에서 성전 지어드리고 싶을 때. 성전의 의미가 뭔데? 하나님, 저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이제 나하고 함께 하고 싶구나. 나도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영원의 시간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준비했다. 그 말씀을 해주실 때 다윗이 영이 열려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하시는 말씀 시편 110편을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드리는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줘.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시냐면 내가 너희 안에서 하나가 됐어.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영원히 교제할 거야.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어. 근데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 예배 가운데 여자들 너희 머리에 너울이라도 써. 이거 왜 쓰지? 짜증나는데. 너희 머리가 남자야. 그럼 또 무슨 말이지? 창조 사역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관심을 창조로 가져가는 거예요. 수건 하나의 사건이지만요, 우리가 왜 이 수건을 써야 되지? 이게 기분이 좋던 안 좋던, 쓰던 안 쓰던 생각을 한번 할 때, 우리가 남자에게 낳지. 그럼 왜 낳지? 돕는 배필을 하기 위해서 낳구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수건을 쓰고 안 쓰는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보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또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게 아담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형상, 아담에게서 드러난 게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드러난 존재는요, 원래 존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자가 남편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이 어감이 조금 여자들이 듣기에는 불편해도요, 같은 거예요. 남자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면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돌린다고 그게요, 폄하가 되거나 부족하거나 열등이 아니에요. 영광 돌릴 때 그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로 나타났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남자에게로 나타났고요, 남자의 영광이 여자에게 나타났다면 여자는 다시 남자에게 영광을 돌리면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가 성찬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돈 벌어가지고 내가 먹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집에서 내 음식 가져와서 내가 먹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교회라는 거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렇기 때문에 성찬 나눌 때도 너희 먼저 음식 가져와서 시간 많은 사람들 너희 모여서 먹고 배부르고 많지 않은 일 없게 해. 너희들 하나라는 것 기억한다면 어려운 사람들, 종된 직분에 있는 사람들, 하루 종일 수고하고 배고픈 사람들, 그 사람들 먹여줘. 기다려줘. 지금 너희 성찬을 왜 떼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됨, 그 영원한 하나됨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초청함으로 하나됨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떡을 먹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희 지금 이 떡 먹고 잔을 마시면서 지금 서로 싸우고 서로 불편하게 시험 들게 그러지 마. 이 떡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를 육신에서도 이 땅에서도 부욕해 하지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상속자로 부욕해 하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하며 서로 기다리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 그게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다면 11장이 예배 중에 머리에 쓰는 문제와 성찬식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다면 12장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직분과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직분이 상위 계급인 줄 아는 거예요. 또 은사의 이 다양성을 보면서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게 뭐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방언만 하는데 누구는 통변을 못해. 근데 누구는 또 막 통변을 해. 그러니까 이게 막 우열이 있고 막 열등이 있고 막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직분과 또 은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난 은사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못난 은사를 가졌습니까? 막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냥 나는 너희들이 알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요. 부정의 부정은요 아주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는 이 용법이 있어요. 꼭 알아야 되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래, 너희 과거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너희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갔지? 환청 듣고 막 신내림 받고 막 주문 외우고 주술하고 너희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그때는 말 못하는 우상이 너희들을 질질 끌고 가는 대로 너희들이 끌려다녔어.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겠다고 들어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회개하고서 지금 돌아왔는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옛날에 막 주술하고 이상한 행동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자꾸만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 만약에 저 사람이 과거에 주술적인 어떠한 행동을 했어도 지금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저 사람 입으로 예수는 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그러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저주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는데 저주받은 자야. 그 저주는요 우리 때문에 받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근데 예수가 죄를 지어서 저주받았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그 버림받은 게 우리 때문에 받았다고 얘기하면 되는데요. 예수가 잘못해서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성령이 없는 자야. 그 이야기를 3절에서 해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표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걸 깨닫게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왕, 영원한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도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무서워서요 부인하고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면서 도망갔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그 증거로 사람들이 협박하고 너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마. 그래도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 이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예수는 주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벌써 성령이 그 안에 각자 심령 가운데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 위함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랬지? 아버지.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냥 뭐 입으로만 아버지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그러기 때문에 주를 외우던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를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의 은사와 직분 이 모든 것은 우열이 없고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도우라고 하나님 안에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가라고 주신 직분이고 은사야. 그 말씀을요 4절부터 7절까지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대요. 하나님.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무엇을 위해서 한대요? 교회의 유익.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 교회. 이 보여지는 교회는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그곳이 이 예배당이에요.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유익된 이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주는 같고 하나님 같고 이 말이 잘 해석이 안 돼서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같이 보고 싶어서 한번 좀 기록해 놨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다는 말이요. 은총의 선물. 성령님께서 주신 그 선물 있잖아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같은 성령님이라는 거.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성령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직분은 여러 가지예요. 각자 다른 직분에서 각자 다른 역할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같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사역이 일의 결과잖아요. 많은 일들을 맡겨줘서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일의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맡은 일들도 많지만요. 그 일들을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성삼위일체가 동시에 나와요. 성령, 성자, 성부.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셔서 오직 무엇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시는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을 나타내신 은사, 직분, 모든 사역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 우리의 유익이 뭘 얘기해요? 교회의 유익,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면요 우리는 교회의 몸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사, 직분, 사역 우리를 서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유익된 선물이라면 이제부터는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직분과 은사가 다양해도 이제는 감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없는 거 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없는 거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같은 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같은 거 가지고 있어서 좋을 게 뭐여 있어요. 내가 할 줄 알면 도와주면 되지. 우리가 서로 원수이거나 라이벌 관계이거나 경쟁 구조에 있으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똑같이. 내가 저 사람보다 갖고서 하나를 더 가져야 돼. 그래야지 경쟁 구조에서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 일단 8절부터 11절까지는 교회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직분을 어떤 직분을 주셨나. 같은 직분이다, 뭐 은사다 이제 얘기할 때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줬대. 지혜의 말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또한 어떤 사람의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이래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같이 배웠지만 이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다른 지혜래요.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 되게 하는 이 지혜. 이거는 위로만 내리는 지혜예요. 공부해서 깨닫거나 연구해서 깨달아지는 지혜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주신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어요. 그런데 지식의 말씀은요, 사실 이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을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알아서 가르쳐 주는 거,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머리가 조금 좋아야 돼요. 지혜는 머리가 좀 나빠도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그것으로 그 예수가 열려요. 그리스도가 열리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설명이 조금 이제 둔탁하겠지요. 지식적인 게 부족하니까. 하지만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지혜가 뭔지는 잘 몰라. 아직 거기까지는 열리지 않아서 몰라. 하지만 성경을 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지식으로 또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에게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이거는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직분의 은사를 주셨어요. 직분의.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러한 은사들, 10절까지 나오는 은사들은요, 사역적인 은사예요. 교회 사람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데,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누구는 구원받는 믿음, 누구는 버려지는 것,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성향적으로 너무 잘 믿는 사람, 누구 말도 다 믿는 사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요, 괜찮아요. 당하고 속는 거, 내가 욕심만 없으면 많이 당하지 않아요. 조금 당하고 말아요. 내가 욕심이 있을 때 같이 들어가서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믿음은요, 서로 믿는다는 거. 이 믿음 때문에 저 사람은 믿지 마, 이상해. 그래도 아니야, 한번 믿어봐요. 우리 한번 믿어봐. 당할 때 당하더라도 믿어봐. 그걸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병원 가서 고쳐지지도 않아.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이걸 고쳐주셔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한 사람이 다 고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들은요,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 주면 서로 기도해주면서 낫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행함을, 이거는 기적적인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걸 행하는 은사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언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하는 것. 저거는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예민해야 돼. 저는 어렸을 때 이 많은 은사들을 구하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14장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예언의 은사예요. 근데 그 예언의 은사는 깨닫는 은사예요. 그 하늘의 지혜의 은사 그거거든요. 저는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했고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 이거 두 개를 사모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거 구했고요. 내가 평신도였을 때 내가 분별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 분별하게 해주세요. 누구 말씀이 맞는지 내가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기 전에도요, 꼭 기도하고 거기다가 써요. 하나님, 내가 이 책을 읽을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분별하게 해달라고.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앞에 표지에다 특별히 신학 서적, 위험한 서적 있지요. 그런 것들을 꼭 제가 기도하고서 읽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 해도요, 마지막에 저 많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빠져요? 영들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왜 이상한 목사 그 뒤에 왜 따라가요?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종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나 이 영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지혜가 열려서 거듭남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은요, 각종 방언 말함, 어떤 사람이 방언을 통역함을. 그런데요, 이 은사를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셔요. 한 성령님이. 그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본인의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본인 의사대로 나눠주신대. 그 하나님께서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 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사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근데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12절부터 13절까지는 아니 몸은 하나야. 하나야. 이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요,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한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해요. 12절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들이 많잖아요. 근데 몸의 지체가 많지만 우리가 한 몸이지요. 이 지체 따르고 이 지체 따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걸. 그리스도의 몸도 그리스도도 하나다 이러는데요. 이게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온전함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안 해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온전하지 않나? 예수님은 혼자 계실 때는 온전하지 않아. 이 말은 위험한 말인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혼자서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분은 혼자 있을 때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와 함께 계실 때만 온전해요? 우리와 함께.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거는요,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을 때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표현하면 더 이해가 쉬운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도 그렇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많은 지체들 가운데 우리와 하나됨의 의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종, 자유자 하나가 될 수 없고요. 남자, 여자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세상 구조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고 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됐어요. 왜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로 한 성령으로 다 마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생수의 강, 생수의 성령의 그 물을 다 마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잖아요. 그치요? 그 이야기를 14절부터 20절까지 하는 거예요. 봐봐요. 몸은 한 몸이지만 지체는 여럿이에요. 근데 발이 저 끄트머리에 있다고, 야, 나 손이 아닌데 나 몸에 붙어 있지 않아. 그렇게 말한다고 발이 몸에 붙어 있지 않아요? 붙어 있지요. 에? 귀가 얼굴에 딱 붙어 있지 않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가 아무리 그렇게 나는 눈같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으니까 난 따로 있는 것 같아. 그래도요, 이 귀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어요? 몸에. 그렇지요.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만약에 너희 다 눈이면 뭘로 듣니? 만약에 다 귀면 뭘로 냄새 맡니? 냄새 맡을 것도 필요하고 말할 것도 필요하고 다 각자 필요하잖아. 그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자 지체를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지체를 우리 몸에 두셨어. 그러기 때문에 너희 한번 생각해봐. 우리 모든 지체가 다 같다면 눈 그러면 그게 몸이 되겠니? 그 얘기예요. 그게 19절이에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는데 다 눈만 있잖아. 그럼 몸이 어디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체가 많으나 이제 지체가 많으나 몸이 하나다. 이것도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을 한번 이렇게 좀 기록해 놨어요.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요? 왜요? 다양하게 필요에 의해서 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눈이 손들어, 야, 너 쓸데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머리가 발들어, 야, 너 쓸데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안 돼. 너희 몸 중에서 약하게 보이는 몸, 도리어 요긴하게 쓰잖아.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 이런 거 필요 없다는데 없으면 막 중심 못 잡는 데잖아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가 요긴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요긴한 경우가 많대잖아요. 그리고 몸이 조금 덜 안 이쁜 지체에서 우리가 숨겨지기도 하고
조금 못생긴 데 있으면 조금 이렇게 예쁘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에 아름답지 못한 건 조금 흉한 거는 우리가 아름답게 하는데 원래 아름다운 거는 더 꾸밀 필요가 없잖아. 그냥 각자 서로서로 도와주는 거야. 서로서로 도울 때 얼마나 아름다우니? 그렇게 될 때에 25절 같이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야, 하나. 만일 생각해봐라. 너희가 이 손가락이 아파. 그럼 너만 아파라 이러니? 아니잖아요. 그치요? 이 손가락 아프면 뭐라 그래? 아파. 온 몸이 전체가 아프잖아요. 그치요? 그 얘기예요. 26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손 재주가 있는 거야. 그리고 머리가 뭘 지시를 해가지고 손으로 기발한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우승을 했어. 그래서 영광을 받았어. 그러면 이 손만 영광을 받아요? 아니면 내 몸 전체가, 내 자체가 영광을 받아요? 내 자체가 영광을 받는다. 하나가 잘해도 달리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발이 빨라가지고 1등을 해서 면류관을 썼어. 발이 빨라가지고 면류관을 써도 온 몸이 기뻐하는 것처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두가 다 기뻐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면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을 받아도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것. 2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래서요 28절부터 31절까지는 그런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신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말씀 증거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교우들을 돕기 위해서, 결국 마지막에 교회를 유익하게 세우기 위해서 직분으로 뭘 세웠대요?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하는 자. 그렇다면 사도가 좋은 것 같다고 다 사도 되면 누가 선지자를 하고 누가 교사를 하고 누가 돕고 누가 서로 섬기겠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해당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 말하겠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각각 직분을 주신 거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주신 거니, 너희가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면서 사귀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 12사도의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의미도 있어요. 선지자는요 말씀을 맡아주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 입에 넣어서 대언하는 사람. 교사는요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능력해가는 사람은 기적해가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도 은사래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다스리는 것, 방언하는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내가 가장 좋은 은사, 좋은 길을 보여주겠대요. 그 말씀이 14장으로 가야 돼. 14장. 근데 14장 1절 보니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래요. 그래서 12장에서 너희들이 이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는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 예언의 은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된 그 영원한 하나됨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초청함으로 하나됨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진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진 것. 그거는요 1만 마디 방언, 아주 유창하게 하는 1만 마디를 하는 방언보다요 더욱 값진 것이래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고 사모해야 될 은사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을 깨닫게 없어서 그거를 사모하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